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6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 우리 4개월째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더 귀하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6월 14일6월 두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도 둘째 주,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하셨사오니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아지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은 더욱 귀해지고 더욱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과 소명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들 잘들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식구들끼리지만 인사하시고 또 소리 질러서 큰 소리로 아유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6월 셋째 주 이후부터는 이제 작은 그룹의 모임들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적으로나 또 아직 사회적으로 이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결정이 되는 대로 또 교회 건물 사정도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고 지금 이런 예배를 어쩌면 당분간 더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루 3번 기도 여러분들 다 들어와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귀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 자리에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짝기도는 계속들 하고 계시죠? 연락들 하고 계시죠? 안 되신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화해서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집에서만 계시지 말고 요즘 저희 동네도 보니까 마스크들을 다 벗고 이제는 다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은 하면서 살살 우리가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드리신 예물 우리가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위로해 주셨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였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장중에 붙잡아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강건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명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어두움 가운데 최선을 다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정성을 보시고 아벨과 함께 그 제물을 받으신 주님, 그래서 이 땅에 그 피의 제사가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참으로 이 땅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듯이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후손 대대로 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와 위로가 넘치며 하나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손닿는 곳마다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생명이 증거될 때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8장 전체 말씀인데 출애굽기 우리 18장 5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0절을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얼마나 내 이웃들을 풍성하게 하며 나 자신이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나가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종의 준비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대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된 특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것이 깨달아졌으면 그렇게 살아보는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대로 해보는 행동을 해보는 거기에서 성숙된 신앙, 기쁨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드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드로는 준비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하죠.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꼭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코 외롭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 때 알게 모르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들 있었을 겁니다. 저의 삶들 보면은 미국에 처음에 와서 우리 형제들이 이제 저를 초청하고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 우리 누님들한테도 제가 감사하고 그리고 또 처외 삼촌이 이제 있는 곳에 가서 사실 제 생활의 기반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일찍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은 참 거기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미국 생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 학교를 다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주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저한테는 그 소망을 주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 혹은 르우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전에 없었던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며 또 다른 40년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이드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서 참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린 감사해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지치지 않고 지도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행정체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당신은 정말 우리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없어지고 나서 참 그 사람 사라지니까 너무 시원하다. 정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인생 참 곤란하게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참 순종하면서 참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축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드로라는 사람, 지혜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드로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이드로는 원래 그 원어에서 보면 돌출됐다, 이렇게 튀어난다, 혹은 탁월하다, 초월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부터 모세가 그 장인을 이드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래 그 딸들은 르우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르우엘은 뜻이 무엇인가? 르우엘은 친구와 하나님의 그 복합어입니다. 르우엘.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런 뜻이 어울리기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이드로라는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실 겉으로 탁월한 명철이 뛰어나고 속으로 믿음으로 존경받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가지 균형을 잡고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그 종들, 집사들을 사도행전에서 뽑을 때 이런 기준을 갖고 뽑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존경도 받고 또 보이는 삶으로도 뛰어나게 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운 삶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런 삶은 우리가 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깨닫고 아멘한다 할지라도 내가 늘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삶이 되고자 하는 준비된 삶이, 준비된 훈련이 없으면 힘듭니다. 오늘 이 이드로의 삶을 보면서 이드로는 어떤 준비된 삶이 모세의 지도력에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라고 하면 사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존경받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이런 모세의 삶에 잠시 지나갔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넣어준 사람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넣어주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남의 어려움을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받아주는 사람. 이드로란 말이 탁월하다, 뛰어나다. 인간적으로 뭔가 지혜가 있고 기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확한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참 유익을 주는 건 있어도 여러분들 존경받기는 조금 힘든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르우엘이라는 이름도 가졌듯이 남의 어려움을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드로는 모세가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사람 죽이고 탈로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는 도망가서 어디 참 있을 곳, 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거기에 가서 그 광야에서 있을 때 바로 그 사람 모세를 붙들고 도와줬고 나중엔 사위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드로는 딸만 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들 노릇한 거죠, 사실. 자기 가족처럼 데려다가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돕는다고 무조건 착하다거나 계획 없이 선을 베푼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 이드로는 자식들에게 이런 참 남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나름 철저한 계획과 삶의 단단한 훈련도 시켰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딸만 7인데 그냥 곱게 키워서 남한테 시집 잘 보내면 되지, 이렇게 안 키웠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양을 키우게 하고 다른 목자들과 부딪힘을 가르쳤던 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에게 베풀 때는 참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풍성한 마음으로 하는 남의 어려움을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남에게 좋은 것을 베푼다고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결국은 손해보고 그 관계도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남의 아프면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딸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이 빈털터리 이방인의 호의를 지나치지 않고 대접을 했습니다. 2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 망명자 신세인 모세가 딱히 갈 곳도 없이 신세를 지고자 할 때 딸을 주어서 사위로, 자식 같은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모세로 보면요, 어려서 그 낳은 부모를 떠났지요, 사실은. 그리고 애굽 궁전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인생 참 힘든 지점에 와 있을 때 오늘 이 이드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뿐만 아니고 인생 처음으로 참 가정을 만들어서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 모세는 게르솜, 즉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기로 했다. 이것도 괜찮다, 내 인생에.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게 했던 바로 그러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이 사람 이드로는 단순히 마음 약하고 착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부딪히고 나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이 마음을 거쳐서 이제 양떼나 먹이고 그리고 인생을 이제 그렇게 장인의 그 어떤 목동으로서 그 끝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사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인생이 이막 좀 편히 좀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시 부르셔서 모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드로에게 또 한 번 힘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기를 이드로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보세요. 기꺼이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지금 당장 모세가 떠나면 아들 하나 없는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려워질 건 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쉽게 말하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 애굽을 떠났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결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하는 이것을 훈련하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이것을 늘 준비하고 사는 삶.
두 번째 우리가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을 모세에게 심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세요. 사실 80이 될 때까지 따뜻한 가족의 어떤 품이라고 하는 것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참 그 바구니에 실려서 그 물 위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부모가 내보냈고 그걸 바로에 공주가 그걸 데려다 키웠고 뭐 거기서는 삶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살인자가서 떠났고 그러면서 다시 또 양치기가 되고 여러분들 이 끈끈한 가족의 사랑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드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이 어려워지면 가족을 등한히 여기거나 거꾸로 집에 박혀 있을 때 가족들한테 분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때 가족을 사실 처갓집에 맡기고 떠났어요. 이 엄청난 사역이 처음에는 이 모세가 데리고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간에 어떤 형태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은 그 장인 이드로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과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합니다. 이 엄청난 사역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던 이드로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가족이 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일깨우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갑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오늘 여기서 광야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모세가 80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장인 이드로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분명히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있는 그 딸 십보라와 그리고 손주, 두 손주를 이제는 때가 됐으니 이제는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드로는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 가족의 중요성과 하나님 안에서의 이 나라 그리고 이 가족이 뭔지를 가르쳐 줄 때가 되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로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아는 이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이 어려운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앞을 내다보며 자식들의 삶을 축복하는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드로 그리고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딸과 그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정의 유익이 한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드로 광야로 그 자식들을 데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애국과 광야를 나오며 겪은 그 모든 일을 들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 18장 6절 7절을 보면 그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있는 그 진영에 가까웠을 때 멀리 떨어져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진 밖에서 모세의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옛날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그리고 장인도 아버지인데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당당하게 들어가서 내가 왔네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는 진 밖에서 모세의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맡아 키웠고 그리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를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쉽게 나오는 생활 방식은 아닙니다. 늘 준비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신앙인의 자세. 겸손은 강한 현실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삶의 여유에서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힘든 출애굽의 여정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가족을 상봉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매일매일 정말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다투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정말 아픔과 이 곤고함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 자기에게 아버지, 여보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을 제외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장인 이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먼 길을, 광야를, 그 식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모세의 그 존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드로는 사실 수많은 양떼와 소를 같이 함께 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모세는 참 그러한 장인의 그 모든 이 앞을 보고 오는 그런 모든 것을 이미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고 그는 충분하게 그 장인에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삶 속에서 늘 그러한 삶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그 때가 됐을 때 그 가족을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고 이제 자기가 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제사를 드릴,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소와 양떼를 함께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준비된 마음, 그 광야길을 그런 것을 다 몰고 올 수 있는 그 준비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 모세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표상으로서 미리 와 있었던 그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드로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사람입니다. 여기 8절에서 11절은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이드로는 모세의 그 출애굽의 여정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이 모세가, 여러분들 누구한테 모세가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 형 아론이나 그 함께하는 사람들, 이거 뭐 같이 속일 썩이고 뭐 오늘 내일이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늘 자기는 어른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 그는 정말 인생으로 얼마나 참 이 감격과 그 감사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축복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었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모세의 이런 그 출애굽의 여정의 그 감격과 어려움의 고백 신앙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얼마나 두려웠던가를 이해하고 등을 뚫어주었던 바로 그 이드로,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자신의 찬양을 더함으로 용기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신앙 속에서 이 신앙의 기쁨을 공감할 줄 아는 열려있는 마음의 이 소유자, 기꺼이 하나가 돼서 함께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아멘하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줄 수 있다면 바로 당신이 이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누군가의 신앙에 소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준비된 삶, 이드로와 같은 삶, 바로 그런 삶이 있을 때 오늘날의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은 계속 말하지만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삶을 다 들을 줄 알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늘 마음에 준비하고는 사는 삶,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참 광야 생활, 그 삭막한 생활에 있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참 두려워했던 그 모세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다 터뜨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줬던 이드로.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린 들었으면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찾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드로의 이름은 탁월하다,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 하는 일을 볼 때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한다거나 심지어 병든 사람이 어떻게 할 것까지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을 해줄 때입니다. 이 성경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이튿날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날 하루 쉬고 그 이튿날 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 따라갔습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뭐 장인이 오랜만에 오고 식구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 일주일쯤 휴가도 떠날 수 있죠. 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튿날 이 모세가 나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인 이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성품을 알고 있었고 모세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모세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백성이 줄을 서서 하루 종일 서 있고 모세가 말을 하고 모세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지치고 서 있는 사람도 지치고, 그때 이드로가 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너도 지치고 백성도 힘들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그룹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그 직분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기준까지 얘기해 줍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여보게 자네가 너무 힘드네, 그냥 사람 시켜갖고 웬만하면 좀 분산시켜서 하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들어 생각하고 평상시에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은 늘 묵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자격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평신도들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행정이 되고, 그래서 그 후손 대대로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치,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았고 이것을 잘 병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었던 이 지혜로운 사람 이드로.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정말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본인에게 맡겨진 책임 한도 내에서 능히 그 사명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권했을 때 이 모세는 평상시에 이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참 이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행정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참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먹었고, 그들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만나를 먹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열어놓은 장본인, 바로 이드로입니다. 준비된 사람, 그 이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을 이제 몸소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들은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일을 합니다. 그냥 이보게 자네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이들은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까지 했을 때에, 그런데 이들은 이런 말로 모세와 모세 주위의 지도자들을 거스르지 않고 이 일을 시행하게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 똑똑한 장인 이드로의 말이 아니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들 이 겸손한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드로는 자기의 때와 장소를 구분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입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보았던 이드로, 자기가 떠날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협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뜨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바로 그것을 감당했던 그 사람. 여러분들 뭐 우스운 말로 사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행정부 장관 자리 하나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이대로 조용히 떠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 한 점, 그 역사의 한 점에 서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배웁니다. 그 다음 그런 일이 끝난 다음에 사람에게 짐이 되어주지 않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그 여유를 가진 사람, 무대에 설 때와 무대에서 나갈 때를 아는 지혜로움을 아는, 그 지혜로움을 늘 마음에 품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이런 신앙인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 같은 생활에서 이런 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에 의해서 내가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늘 준비하고 생각하고 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사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오늘 나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모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 동원됐는지. 여러분들, 천국의 주인공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 되고, 내가 자리를 떴을 때 정말 늘 생각나며 나도 그 사람과 같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권능인데 이 모든 것을 받고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명이고 사역되어서 누군가를 또 세워주는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리고
바로 기회인데, 주님, 모세에게 이드로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누군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데,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렇게 세움을 받는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알고 그 방법을 알고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준비되어 있었고 때가 차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그분의 준비된 은혜와 능력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바로 그 준비된 사랑. 오늘 이드로가 있었기에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정 구조가 틀려졌듯이 나 한 사람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일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그게 누가 되든 좋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준비가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결단 내리신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드로처럼 내가 한 백성을 이끌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그 누군가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 시간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드로처럼 한 사람 충실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겨졌을 때 내가 축복을 남겨줄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살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변화받게 될 그 모든 환경 위에 이 일을 책임지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도 우리 계속해서 정말 늘 준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연락하면서 기쁨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